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최성규 총장님과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 엄재삼 이사장님을 모시고 금요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먼저 우리 최성규 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도 수고하시고 또 효나라 운동 중앙회 중앙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한국 유일의 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사실은 이제 효대학원 대학교를 다른 종교가 먼저 세웠으면 좀 늦게 세웠을 건데 다른 종교가 안 세우시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이제 먼저 세우는 게 됐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어디 가서든지 이제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은 게 제가 33살에 예수를 믿었고 목회가 시작한 것이 제가 39살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유교 가정에서 자랐죠. 또 저희 고향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전혀 몰랐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명지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유상근 그 총장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그분이 또 이제 교육을 그렇게 성실유능한 인간이 되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효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분이 또 주례도 맡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교회는 그동안 영혼 구원 얘기를 많이 하고 사회 생활의 얘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충청도 살았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고 많이 배웠는데 그러는 중에 사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아시는 대로 502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5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가 그때 또한 3천억. 그때 안타깝게도 그때 그 백화점이 건축된 게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사실 그 백화점을 건축한 분이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그때 기적으로 열 하루 만에 한 대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제 군대 가려고 휴학을 하고 거기 배달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13일 만에 19살 먹은 그 여직원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11일 만에 미안합니다. 그때 17일 만에 또 23살 먹은 여직원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는 목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명이 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가 없어. 근데 모두가 다 효자 효녀라고 신문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그런 성경을 제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 말이 다시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구원만 얘기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운동을 하자.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효자 또 효 지도사 그 다음에 이제 효 학자를 길러놔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전 세계 나가면 그 한 과를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요. 세계는. 또 한국은 그거 없었어요. 그때 이제 사실 뭐나 목사니까 기도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교육법이 개혁이 되어가지고 한 학과를 가지고도 석사 또 박사 전문 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법이 개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이거 우리에게 준 기회다. 그리고 그때 이제 1996년 10월 26일 날 학교법인 성산학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997년 12월 5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이제 개교가 되고 효학과가 개교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예,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의 우리 엄재삼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이 어떤 곳인가요? 네, 지금 제가 시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불교의 현실이 1000년 전의 언어, 예. 1500년 불교 초기에 왔던 경전 위주 전혀 현대화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저희 첫 출범할 때도 불교 TV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지만 현대화 과학화,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항상 꿈꿔왔던 게 제가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출가도 했었고 저희 장모님은 또 권사님이셨고 오. 또 고등학교는 또 캐톨릭계 학교를 나오면서 네.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생에 제가 신부도 했었고 예. 또 수행자로서는 여러 생, 스님으로서는 살았던 그런 생을 이게 보게 됐어요. 종합판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꿈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네. 그 선정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통해서 봤고 또 이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변화를 이뤄야 되겠다. 네. 소통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불교는 기독교처럼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기 초연님 계시지만 이 불교는 효의 종교예요. 이게 사실은 불교도. 자 와야부인 네. 때문에 지장경이 생성이 되었고 예. 또 세종께서는 아버님 정발왕의 관을 들고 직접 시신을 운반한 기록이 있습니다. 경전에. 네, 네. 이 효의 경전을 도외시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야말로 바른 가르침이 왜곡되어 왔고 예. 기복화되어 있고 이 뭔가 우리 한국 불교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없는 칠성이나 산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전법 불교가 빗나가 있다. 예. 소위 말하면은 주역 점 스님 하면은 뭐 사주 보는 사람 예, 예.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원래 세종께서는 전복을 보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이런 거를 뭔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래 기적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예. 우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급화하고 알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대 시대에 걸맞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 그 1인 미디어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우리 국내에서는 불교대학이 교양대학까지 하면은 수백 개입니다만은 네. 제가 최초로 초장님 영향을 받아서 효학과를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되면 제가 공부했던 경민대학에서 강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예. 연구도 하고 또 이런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 경전에는 수많은 부분에 부처님의 그 효행을 했고 한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네. 체계화되지 못해서 좀 깊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몇 번을 봤지만 이 구절교회는 이렇게까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 학교 들어오니까 은중경을 달아 붙여놨어요. 오. 엘리베이터 앞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시는데 우리 전 종교인이 또 모든 국민들이 이 혼탁한 사회, 예. 뭐 분노 조절 장애다, 인성의 문제 정말 지금 국가 통합이 우선입니다. 예.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이걸 지금 여야의 통합 이것이 가장 중요 근본이 뭐냐면 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효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효 인재가 또 나아가서는 정말 직업인이 되고 생활인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 졸업생들이 정말 효 청소년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고 네네. 뭐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만이 사회가 더 빛과 소금으로 가득한 그런 축복이 충만한 사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효 학과를 만드시겠다 그러는데 예. 이제 교수가 없다 그러는데 효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동안 배출한 명예 효학 박사가 네. 한 30명이 되고요. 오.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쪽으로. 논문 박사가 네. 한 150명이 되고 어. 그다음에 석사가 한 1,500명이 되거든요. 예. 효지도사가 한 6,000명이 근데 이제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수는 불교에서 네. 찾다 보니까 제가 안 되면 뭐 아니 이렇게 일단 효니까 예. 효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총장님이 해결했습니다. 네, 네. 교수를 보내주시는 예. 걸로.
사실은 처음에는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를 효도. 근데 이제 효도가 들어가니까 예. 너무 그냥 학문적인 것만으로 치우칠 것 같아서 네. 도자를 빼고 효 그러니까 학문도 하고 예. 시행도 하고 예. 그리고 성산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기를 이제 제 이름이 최성규 목사잖아요. 예. 가운데 성자가 성기성자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호가 성산일 거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나 예. 시편에 보면은 성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성산에 오를 자. 예. 성산 그러면 영어로 굳이 뭐 말한다면 이제 홀리 마운틴 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 그 하나님을 찾는 곳 이것을 성산으로 보고 네. 저는 이제 내 홀을 성산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산이라는 단어를 이제 학교 이름으로 썼고 네. 학원 이름으로 썼다 그렇게 아이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총장님께서 여러 권의 책도 쓰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책에서 효를 주제로 하신 저서도 많이 있는데 또 신앙심, 효심, 애국심 이렇게 3심을 이미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또 더 중요한 뜻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목사로서 효운동을 하고 효대학원을 세웠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효를 하면서 효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첫 번째 예. 제가 설교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네네네. 무너져서 첫 번째 설교를 그 세 청년이 살아나가지고 예. 한 설교가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설교가 바로 다음 주에 또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이런 예.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목사는 그 효라는 말을 그저 가정의 달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 그때 이제 기독교와 효라는 거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예. 가지고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 네네. 또 7월 달이니까 예. 가정의 달도 아닌데 예.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효라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가 살아야 근데 제목은 이제 효가 살아야 되고 그 제목의 대지 속에는 네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효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효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 뭐 경제가 산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30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2002년도일 거예요. 효운동하고는 7년 됐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NCC 회장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국가조창기도 설교를 나에게 부탁해 왔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중에 설교 제목이 모두 함께 살자.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가 예. 효는 저는 영어로 HYO, H는 하모니, 예. Y는 영, O는 올드,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그러니까 효는 다 모두 함께 사는 거니까 예. 하모니. 그래가지고 모두 함께 살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모두 함께 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심 운동을 일으키자. 네. 첫째, 난 이제 목사니까 예. 신앙심. 신앙심, 두 번째 애국심. 애국심,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심. 효심. 예. 그 세 가지. 네. 난 지금도 똑같아요. 신앙심이 있고, 그러니까 예. 신앙심이라는 얘기는 내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라게 아니고 예. 종교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뭐 기독교인이 되든 뭐 불교인이 되든 예. 뭐 원불교인이 되든 뭐저 유교는 뭐 유가라고 말하지만 되든 네. 그거는 그들 얘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이제 그 차이가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시민 생활하고 국민 생활하는 데는 같은 종교로 같이 가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네. 그때 목사니까 네. 신앙심, 그 다음에 이제 효심, 네. 애국심 그랬거든요. 그중에 사실 애국심을 말할 때 상당히 강조했어요. 네. 우리 3.1운동으로 보나 우리 선조들은 애국심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느냐?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 효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제일 없는 게 지금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예. 그때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예. 그 김대중 대통령 계신데 설교를 한 거예요. 네. 내가 목사인데 애국심이 없으면 목사하지 마. 애국심이 없으면 공무원 하지 마. 네. 애국심이 없으면 기업하지 마. 장사는 해도 돼. 예. 장사하는 사람까지 애국심은 내가 안 하죠. 기업하지 마.
그다음에 이제 애국심이 대단하시네. 없으면 예. 정치하지 마. 예. 그때 대통령 계신데 애국심이 없으면 대통령도 하지 마.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나는 예.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땅의 진정한 평화로 살려면 예. 이 기독교로 올 땐 신앙심, 종교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종교를 무시해. 예. 그래서 사실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아마 여성가족부를 만들 때 네네. 난 그랬어요. 여성가족부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종교청입니다. 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적어도 2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이 종교인인데 예, 예, 왜 종교청이 없습니까? 그러시군요. 종교청을 세우세요. 네네. 여성가족부가 더 급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예.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도 착하거든. 예. 그래도 선하게 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전통적 동방 예의주 효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효를 우리가 이제 같은 모든 종교에서 효 운동을 해야 돼. 그럼요. 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 갈등은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고등 종교에는 이제 불교도 효심이 있고, 예. 유교도 효심이 있고, 원불교도 효심이 있고, 다 내가 있죠. 목사니까 예, 예. 기독교도 효심이 있고, 그래서 효로 만나면 모든 종교 간의 갈등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신앙심, 효심, 애국심이 애국심. 있으면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는 예. 효는 삼심 운동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네, 하나 네, 네, 네. 드리겠는데요. 많은 책을 쓰셨는데 네. 가장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제목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썼던 효가 살아야. 아. 그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지금 조금 눈물이 날라요. 성경은 효경이다. 예.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자이시다. 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효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네네. 두 번째는 요셉 아버지 마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 또 예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효. 네. 그다음에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일찍 죽으시니까 소년 가장 노릇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효.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애굽 나라 아니가 미안합니다.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자연 사랑, 환경 예. 보호.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웃 그랬지만 사랑. 이웃 사랑, 인류 봉사, 예. 봉사. 근데 나는 그래요. 이 7가지를 완벽하게 하신 분은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아이고, 우리는 예. 그분을 따라갈 뿐이지. 네, 네. 우리는 그분이 사는 것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현 시대의 성숙한 이웃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말 제가 예. 또 저 질문하신 거에서 빼드렸는데 네네. 그 하나가 뭐냐 이제 개인주의가 네. 들어오면서 우리가 빠지니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가정, 네. 우리 나라, 우리 회사, 그다음에 이제 나는 교회 목사니까 예, 우리 우리 교회. 교회, 예. 그래서 우리 문화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빠지고 개인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 개인 이기주의가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네, 네.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서양 문화가 들어 보통 말할 때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문화와 서양 문화는 구분돼야 돼. 그렇죠. 사실 기독교 문화도 우리 문화야. 예. 응? 우리 교회, 네. 우리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 개인주의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혼밥, 네. 혼술, 오. 혼영화. 모두 혼자야. 개인밖에 없어. 예, 개인주의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예, 예. 그것을 아파트 한 채가 우리 집이 되면 네네.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3분의 1로 떨어질 거야. 왜냐면 세 사람이 한 가족이다, 예. 5사람이 한 가족이다, 그 집 한 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태어나가서 전부 혼자 한 아파트 하나 하니까 저 많은 아파트가 많은데 예. 나는 그렇게 봐요. 한 30년 되면 예, 예. 3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산이 없어. 오. 그죠? 출산이 없는 게 난 그런 말이에요. 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다. 나 20년, 30년부터 그 말 했거든요. 출산이 절벽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는 예언하면 안 되는데 한 30년 되면 네네. 저 고을 아파트가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 그럼 할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이제 지금 30대 40대도 30년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 예. 그럼 누가 안 찾아와? 예. 그러고 뭐예요? 미안해요. 낙골당 돼. 아이고. 예. 그러면은 이게 혼자 사는 문화가 가족 문화로 바뀌고 우리 문화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사자들이 많이 생길 그렇죠. 수도 있고요. 지금도 네. 그런 사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30년 후 가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비싼 안 주고 혼자 가서 아파트 살려고 큰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혼자 살아. 네. 그러다가 거기 낙골당 만들지 말고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살고 아마 국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예. 가족 문화를 가르치면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질 거예요. 좋은 말씀. 우리 총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효 운동을 빨리 네, 네. 막 퍼뜨려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 운동은 예. 하모니 운동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효하면 예. 하모니가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가서 효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효가 HYO다. 나는 예. 효를 그 영어로 원뜻으로 말하면 뭐 영어 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쓰면 휘니얼 파이어티라고 써요. 네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쓰고 효는 효야. 아. 불고기가 영어로 불고기인 것처럼. 네네네. 김치가 영어로 김치인 것처럼. 김치인 것처럼. 태권도가 영어로 태권도인 것처럼 네. 효도 그냥 영어로 효야. 효로, 그러니까 네. HYO, H는 하모니, Y는 영, O는 올드. 그러니까 하모니, 영앤 올드 하는 것이 효다 그러면은 효다고. 청소년들이 와 그래요. 예.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6.25 아까 6.25 집안에서 태어났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건 내 상처인데. 아픔인데. 근데 제가 이제 상처를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6.25 전쟁 때 10살이었어요. 아. 제가 지금 79세예요. 네네. 그런데 아버지, 예. 둘째 작은아버지, 네네. 셋째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32살, 예. 둘째 장은 27살, 네네. 셋째 작은아버지는 25살. 네네. 그때 돌아가시고 전사하셨어요. 아. 우리 가정에 세 가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29가부, 우리 둘째 어머니는 27가부, 셋째 어머니는 22가부인데 결혼하고 그때 군인이니까 네네. 우리 셋 작은어머니 부대 입대했고 6.25 전쟁이 났어. 예. 그리고 우리 셋째 작은어머니는 신랑하고 일주일도 못 사시고 어이구. 그냥 미망인이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렵게 살았죠. 예.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는 날 나는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어이구. 1년 중에 힘껏 낸 게 반년치밖에 못 냈어. 네네. 그때 등록금을 졸업장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 농사 짓다가 이제 서울에 제가 18살에 예. 이제 공장에 모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아이고. 어렵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다니고 아까도 명지대학 얘기했잖아요. 예. 야간으로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예. 그러면서 사업을 내가 처음에 무허가로 들어간 그 회사가 기업이 커서 직원이 한 300명 되는 기업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분이 다른 업종을 또 투자했다가 부도가 나서 네.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내가 그때 13년 동안 그러니까 18에 들어가서 네. 그 31살에 그 회사가 무너지니까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좋다. 내가 이제 운영해 볼게. 네네. 사장이 된 거예요. 어. 어려웠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 사채 파동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3살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손 들고 나는 못해. 그러는 중에 이제 내가 딸을 낳았어요. 아. 실제가 딸인데 아들 둘 낳고 난 딸을 낳기를 바랐는데 딸을 못 낳았어. 근데 마지막에 셋째가 딸이 나왔어. 네. 근데 걔 낳는 날 내가 병원에 없었어요. 어. 출장 갔다가 어.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딸을 안 온 거야. 네. 거기서 내가 회심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건 한계가 왔다. 네네네. 나도 종교를 갖자. 네네. 나 종교를 갖자. 그러고 나서 난 그때는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다 신으로 알았지. 예수 신을 믿을까? 네. 천주교 신을 믿을까? 예. 불교 신을 믿을까? 원불교 신을 믿을까? 예, 유교는 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예. 유교를 믿을까?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순복음 교회가 그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많은
그걸 본 적이 있어. 네. 그래서 순간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예술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평신도 생활하다가 그러다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사업도 이제는 아니고 네. 아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네, 걸으셨네요. 근데 6.25 전쟁으로 아까 졸지의 새 과부의 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어떤 재기하게 된 어떤 동기는 혹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네. 나는 사실 내가 전주 최씨 평동 자손이거든요. 네. 평동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지금 서울 가면 남대문 숭례문 예. 그분을 건축한 분이야. 네네. 그다음에 그 전주 가면 풍남문을 오. 전주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성계 그 네. 왕하고 이제 가까이에 그 공민왕 때 충신을 하다가 이제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만들 때 난 아니다 간다 네. 그래가지고 전주로 내려가가지고 예. 만들어 놓은 후에 올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한성부사를 2번 하셨어요. 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아는데 세종대왕한테 효자상도 받고 네. 효자상도 또 청백리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분의 또 아들이 그 조선 왕조의 삼강 행실도 예.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야.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 피가 어. DNA가 그냥 그 효자 피가 효로 있더라고요. 그냥 쫙 내려갔네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예.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 평동 할아버지 칠자 유자 경자 할아버지인데 예. 전국의 그 정려 예. 문이 6군데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이면서도 효할 수 있도록 DNA가 맞나 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날 이 30대, 40대들이 이 효에 대한 혹시 거부감은 없는지요? 근데 효라고 말하면은 예. 거부라는 단어가 아까도 청소년들이나 있거든요. 예. 근데 하모니로 가면은 거부를 안 하고 너무 좋아를 해요. 네네네. 근데 필요는 다 알거든요. 네. 근데 효는 사실 귀찮은 거거든요. 예, 예. 힘든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때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드린 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 그래서 효를 가르쳤어요. 예. 또 우리 어머니가 수모라 과부 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 어디 가서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지 마.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다가 애비 없는 호로자식 소리 들으면 나는 너희들하고 못 살아. 나 네. 도망갈 거야. 네. 그때는 호로자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면 호로자식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말대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잘못하셔도 그냥 다 눈물 흘리고 꾹꾹 참았지 반항한 적이 없고 네. 왜요라고 여지껏 나의 인생 속에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도 왜요라는 게 없어. 없었고. 성경을 읽다가도 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예. 왜요라고 없어. 그냥 모든 건 다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아멘이고 예. 우리 언어로 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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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우리가 이제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효는요 가르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효가 왜 죽었느냐? 예. 안 가르쳐서 죽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그러거든요. 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뭘 효를 하라고 그래? 아니야. 예, 그 예.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복받게 살기 위해서는 효하라 그래야 돼. 예, 예. 성경도로 말하면요. 뭐 불경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래야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려면요. 효하라고 가르쳐야 돼.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만이 아니고 효는 이제 군사빌체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스승도 부모야. 예. 임금도 부모야. 예. 어른도 부모야. 그러니까 예절 효를 안 가르치면은 그 자식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안 나면 안 낫지. 나놓고 안 가르치면은 그거는 그거는 부모로서 책임을 못 하는 알겠습니다. 거다. 예. 가르쳐야 된다고. 예, 예. 그리고 세계 각국에 이 한국의 효를 좀 심어줄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효의 8학과가 현재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한 학과가 효 한국어학과거든요. 예. 효 한국어학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국학당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여기서 졸업생들이 주로 이제 효 한국어학과의 입학생들은 이제 공무원 현재, 예. 그다음에 퇴직한 분들 아니면 교장을 하신 분들 노후를 네. 뭔가 할 건 분들에게 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어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다가 효자를 넣어서 같은 한국어 문장이 아니라 효한국어 문장. 그래서 한국어를 세계로 가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격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을 또 우리가 한번 개설해 보려고 그래요.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거기에 가게 하고, 그다음에 효 선교학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를 전 세계에 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들을 좀 초월해 가고 있는 세기인데 21세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효가 필요한가요? 절대 필요하죠. 그러니까 효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답게 사는 게 효예요. 크게 볼 거 없거든요. 효를 학문으로 보지 말고 사람이 사람 뒤에 살면 그게 효학는 거야. 그러면은 기계를 작동하는 건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많은 세상에서 더 이제 인간다운 사람이 조정을 해야지. 잘못 조정하면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흉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을 시키려면 효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 우리 엄재삼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은 효를 바탕으로 절 수행과 명상 수행을 통한 인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을 그 세종께서 설하신 게 뭐냐면 수행해서 나와 같이 되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부처님을 닮기 위한 노력,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한 실천입니다. 실천행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머리로만 종교하고 머리로만 정치하고 이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희생을 했고 세종께서는 길에서 항상 쉬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다. 행동이다. 즉 명상은 절과 명상이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명상은 우리 고대부터 해왔던 건데 명상 그 자체는 뭐냐? 본래 자기를 보면서 자기와 같아지려는 노력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이게 결국은.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서구 유럽에서 지금 엘리트층에서 불교가 붐을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불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어 왔지만 죄송하지만 부처님이나 뭐 신장님이 복 주는 분은 아니거든요. 전혀 복 줄 수도 없습니다. 자업, 자득.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사를 지낸다. 지장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분의 7분의 1이 스님이나 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자기 스스로 즉 효도 제사의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 정화의 의미, 승화의 의미라는 제 자체도 내가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돈을 주고 맡기고 뭐 무당이 와서 해주고 이게 아주 잘못되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특히 저희 전법대학은 지금 제가 2004년도에 포교사고시 9기를 품수를 받고 또 그 해에 상인법사 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자로서의 생활인이 되지 못합니다. 불교가. 제가 지금 이번에 대학을 했던 게 15년 전부터 제가 꿈을 꿔왔어요. 제가 너무나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고 또 제가 기독교를 100% 이해했던 부분도 천수주력을 통해서 그 심요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잠자는 게 아닙니다. 집중 상태에 빠져서 관세음보살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다가 갑자기 성모 마리아로 빛으로 확 오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존재관음이 마리아고 종교는 하나다. 알겠습니다. 제가 큰 마음을 내서 지금 이런 대학을 하는 것도 목적은 무엇이냐? 자, 명상치료사, SNS 전법사, 효지도사, 뭐 이런 등등의 자격을 통해서 생활인과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교 대학 중에 국내 유일하게 효 과목을 신설하셨는데 이 학생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졸업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학생 모집은 제가 지금 SNS 특히 페이스북에 한 5, 60명이 지금 저의 부처님 설법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톡방 한 450개, 밴드 150개 해서 뭐 아마 국내에서는 저희 전법단이 가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으로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다른 국내 어느 대학과도 특성화된 것이 무엇이냐? 예. 자격증 취득입니다. 어. 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을 해서 또 창업을 해서 예. 그러니까 불교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 간다. 즉 현대화 과학화. 예. 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야말로 바른 가르침, 실천하는 불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행이 빠지면 불교가 아닙니다. 뭐 가서 수행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강한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럼 학생은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 지금 6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60명 석박사는 한 15명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지금 거기서 자격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학위를 가진 뭐 저기 저 대학원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또 여기에 석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규 총장님께서 바라보는 불교는 어떤 곳인가요?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행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앞에 말한 대로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였는데 도자를 빼고 효를 행하는 그런 거에 학문과 행이 들어가서 그래서 효하면 행이 들어가요. 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효행 인성 교육, 효도보다는 효행이 되어야 되고 사실 이제 불교는 저는 그래요. 영혼 구원과 종교는 구분되어서 본다면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다. 알겠습니다. 불교에는 생명 사랑이 있고, 생명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효가 있는 종교, 효가 있는 종교.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애국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역시 불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시민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종교다. 알겠습니다. 엄재삼 이사장님께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이제 외람되지만 중학교 다닐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예수님의 형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서 먼저 나왔다고? 어릴 때 예수님이 전혀 모를 때 나이가 더 어리죠. 한 600년 어린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랑과 자비가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표현만 달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지 본질은 자비와 사랑이 똑같다. 결국은 이것이 그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으면 갚는 그런 그 인과의 그 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독교와 아주 편하고 또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전혀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더 편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무튼 제가 똑이라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이 보면 최성규 목사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더니 좀 어떻게 신앙이 바뀌었나 오해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거는 영혼 구원과 종교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고 총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상에서도 많이 부패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이렇게 돼. 오늘 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와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과의 만남이라고 보면 제일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최성규 총장님과 불교 대한 SNS 전법대학 엄재삼 이사장님을 모시고 금요 대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와 또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